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과 계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세 번째 뭐랄까요? 이제 주제를 할까요? 문화에 대해서 봅니다. 문화, 컬처라고 하죠. 컬처. 문화를 우리 이제 컬처라고 합니다. 컬처라고 하는데,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먹고 입고 하는 모든 의식주를 포함한 인간의 삶 자체죠. 인간은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는 축적이 가능하고요. 또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전 세대의 문화를 받아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모든 환경 자체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없는 지역은 굉장히 살기가 열악하겠죠. 무인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정의가 성경으로부터는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일단 문화는 다른 생명체, 즉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는 없다. 없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작받은 인간에게만 덕에 있는 형태가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런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문화가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인류의 문화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은 거기 있습니다. 문화 자체는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남겨주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곧 일반 은총입니다. 인간의 부패성을 방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자 남겨주신 것이 일반 은총 가운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목적은 결국 거기 있습니다. 타락이 발생한 최초의 문화의 형태는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은 후대의 의식주 문화와 결합이 되어서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정의됩니다.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신들이 스스로 만들어간 환경이죠. 그래서 인간이 문화를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며 뭔가 에덴의 동편으로 가는 거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들이 이제 자연주의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위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면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 그럼 그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사회적 구조 자체가 문화였어요. 한 번도 문화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의 이론은 문화화의 한 과정에 불과해요. 문화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러므로 문화란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문화의 형태가 다양할 뿐이에요.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는 동아시아의 문화가 있고,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의 문화가 있으며, 서남아시아에는 서남아시아의 문화가 있겠죠. 유럽은 유럽의 문화가 있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문화가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도 백인들이 정복하기 전에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살았어요. 다른 겁니다. 어떤 문화가 더 높다,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진화론의 관점에서, 인종차별의 관점에서 백인의 문화가 우월하고 흑인의 문화는 열등하다. 그게 볼만한 근거가 없죠. 다른 겁니다. 그냥 다른 거야.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개고기를 많이 지금 많이 소모하죠. 그때 문화보다 지금 발전됐냐는 다른 겁니다. 문화가 변화된 거예요. 문화의 변천으로 가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각 지역에서 하는 섭리 가운데 이렇게 형성되는데요. 문화를 거부하고 반문화주의로 가면 더욱 인류의 타락이 가속화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문화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비가역성을 인하여 타락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구속받은 성도는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로 돌아가죠. 구속으로 돌아가죠. 원시적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이 문화는 타락 이후에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타락 이후에 문화라는 옷을 입었어요. 문화는 소중한 것이고 또 모든 인류가 보존해야 될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는 시대와 나라일수록 차원 높은 윤리의식을 갖게 되고 이 문화가 무질서하게 되면 굉장히 사회가 혼란하고 파괴되죠. 그래서 학문도 문화고 예술도 문화며 문화예요 다. 문화는 타락한 인류를 그 부패로부터 막아주는 방부제 같은 것입니다. 그 방부제가 부패해버린 생명체를 새롭게 할 수는 없으나 그 생명체의 부패 시간을 길게 좀 덜 부패하게 막아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문화는 인류의 타락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입니다. 이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따라 시대적인 변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을 기독교인이 그 대처 방안으로서 살펴보자 합니다. 문화의 특징은 그 시대의 사고방식의 패러다임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시대적 사고방식,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패러다임이 그 시대 문화의 주축을 이룹니다. 그래서 문화를 논하기 전에 그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사고방식을 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문화의 특징들이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이 신화적 사고방식과 전제적 사고방식과 개인적 사고방식. 네, 신화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봅니다.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사고하고 왔던 사고방식이 신화적 사고방식입니다. 신화적 사고방식은 뭐냐? 그것은 인류가 자연에 대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자연의 현상을 자신들의 삶의 영역과 이렇게 호흡하며 사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브제, 서브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브젝은 대상이에요. 자연이죠. 서브젝은 나예요. 즉 인간이죠. 신화적 사고방식에서 자연과 인간은 조화를 이룹니다. 조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좀 약간 레디컬하게 극단화되는 미신이 됩니다. 주술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은 신의 어떤 그러니까 역사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제 기독교하고 만나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건 봅시다. 세상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신화적 사고방식에서는 모든 자연의 현상이 자신들의 윤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이 방식으로 기우제, 왕이 기우제를 드린 것은 왕이 덕이 없다. 왕이. 지금도 그런 영향력이 조금 있죠. 왕 너가 뭔가 나쁜 짓을 해서 하늘의 신이 놓아줘서 비를 안 준다. 또 신에게 노용을 써달라고 제사 드려라. 이런 어떤 맥락이잖아요. 이 신화적 사고방식입니다. 신화적. 근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인류 시작부터 존재론적 사고방식이 대두되기 전까지, 즉 주류의 이제 핵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대두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화적 사고방식과 존재적 사고방식과 기능적 사고방식의 시대에 따라서 그것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에도 존재적 사고방식과 기능적 사고방식이 있었고 기능적 사고방식 시대에도 존재적 사고방식 시대에도 신화 사고방식이 남아 있었고 기능적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또 기능적 사고방식도 그렇고 뭘 말하냐? 그 시대의 중요한 사고의 흐름이라는 얘기지 그것만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 존재적 사고방식, 기능적 사고방식 함께 있었어요. 다만 그것이 그 사회 구조에서 핵심적인 어떤 사회 구조의 틀로서 대두되지 못했던 것들이죠. 신화 사고방식 시대는 그렇습니다. 신화 사고방식이 상당히 강했고 그 방식은 아까 뒤에서 얘기한 대로 주체와 객체가 혼연일체, 즉 주체가 객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객체 안에서 점점점 그랬죠 여기 점점점 그랬죠 여기 뭐냐 호흡하는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호흡하는 형태 이게 신화적 사고방식입니다. 즉 지금 서브젝트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객체는 자연이에요.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호흡하죠. 비가 안 오는 것은 왕이 뭔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덕이 없다. 이런 차원의 사고방식, 이게 신화적 사고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은 신과 인간에 대한 합일 세상도 그러니까 종교가 신화 사고방식과 연결이 되죠. 맞습니다. 자연을 신격화해서 자연 현상을 신으로 이해하는 형태가 얼마만큼 신화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의 종교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또 그때 발달한 종교가 단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점쟁이한테 점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애굽의 술사다 하면 지금 시대는 그 나라의 장관입니다. 뭐 그렇죠. 민정수석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직책이니까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이 애굽의 술사입니다. 즉 애굽의 술사라는 말은 조선의 역사를 비교하면 영의정이요, 좌의정이요, 우의정이요. 즉 재정일치 사회에서 애국의 술사라는 말은 지금 생각하는 점장이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무총리나 장관급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높은 직위의 귀족입니다. 아까 얘기한 재정일치 사회에서. 그래서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의 어떤 한 형태를 볼 수 있는 게 성경에서 이제 애국의 종교죠.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종교에서도 신화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신화적 사고방식으로 생겨난 여러 자연 종교들이 거기만 있었나? 아닙니다. 뭐 긴 거리를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면 우리나라 한반도나 중국에도 있었어요.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재정일치, 즉 왕이 종교에 있어서도 제사장의 직무를 같이 갖고 있는 대제사장 같은. 그래서 애굽의 종교에서 왕은 애굽 왕은 바로죠. 파라오죠. 파라오는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 함께 갖고 있었어요. 원래 하나였어요. 점점 분리가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다신론적인 종교 형태가 많습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1월 성신과 동물의 형상, 버러지의 형상, 새의 형상을 신으로 섬기는 다신론적인 종교 형태였습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와 같은 형상, 새와 물고기,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을 섬기는 것이 애굽에 있었어요. 이것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모두 전 인류에게 공통적입니다. 이 신화적 사고방식. 신화적 사고방식은 인간 내부의 환경을 신화적으로 사고하는 신화 사고방식에서 신화를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는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 아래서 인간은 자연과 구별할 수 없는 섞여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는 형태는 아니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엄격한 의미에서 주체라고 할 수 없고 자연도 대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의 사고방식이 신화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신화적 사고방식에서 세계는 자연적인 동시에 초자연적이죠. 신화적 사고방식에서 신화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춤이나 인형극, 그리고 여러 종교의식들은 그것을 전달하는 상징이에요. 이러한 신화를 통해서 인간 자신들의 문화를 표현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뭐 일리어드, 오디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의 어떤 문헌들이 신화적 사고방식으로 기록이 됐어도 실은 그것을 역사를 믿고 그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을 때 그 신화가 역사였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신화로 말했는데 그것을 신화로 표현하는 것이고 역사다. 역사를 신화로 표현하는 것이죠. 트로이 목마 같은 게 이제 발견이 됐죠. 신화적으로 기록된 이야기들. 그래서 뭐 우리 한국사도 고조선의 그런 문화를 북방민족과 남방민족의 결합으로 보죠. 그런 어떤 뭐 곰이 옥녀가 됐다 이런 신화들을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세계와 대화하며 주체로서 객체인 대상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상징적인 기술이었다. 그러니까 신화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사실 역사를 인간의 이야기를 신화적으로 푸는 거예요. 신화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 고대의 문화는 많이 시적이면서 신화적인 방식으로 기록이 돼서
시 형태면서 시 알죠? 시의 형태면서 상당히 그게 이야기체로 쫙 흘러가되 거기 철학이 있고 인생의 이야기, 다 문학, 예술 다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신화적 사고방식의 큰 결점이 하나 드러났어요. 한계점이죠. 그게 뭐냐면 주술입니다. 주술은 신화적 사고방식의 중요한 삶의 일부였는데 하나님 심각한 병폐를 안겨줬어요.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의 그 사회 극단으로 가면 이것인가 이게 주술이 조금은 보편성을 가질 때는 국가의 질서와 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신화적 사고방식에서 주술이 쓰일 때는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주술이 쓰였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어떤 인형을 만나서 막 이렇게 막 방으로 찌른다는 그런 거 다 주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역사를 보면 술사들이 그 주술로 애굽의 왕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해주었죠. 그래서 그냥 피플들은 왕의 어떤 그런 일방적인 명령을 따라가죠. 그래서 피라미드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 같으면 누가 피라미드를 세우는데 그렇게 일을 하겠어요. 그런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일하지는 않죠. 뭔가의 급료를 따지고 계약을 하겠죠. 신앙심으로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든다. 애굽의 군주가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이 되었고 죽으면 피라미드 세워서 그 파로를 안치했어요. 그래서 이 주술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너무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성도 없고 무엇보다 개인이 그것을 이용할 때는 굉장히 저급해지죠. 어찌됐건 간에 신화적 사고방식은 그 시대의 문화고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는 종교가 문화예요. 그래서 세속 권력과 교회나 종교 권력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신화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에 그렇죠. 어느 정도 모세 오경을 기독교 시작으로 잡는다면 예를 들면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모세 율법과 이거는 이제 신화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화 사고방식은 자연 종교로 연결되는데 이 계시 종교인 기독교는 자연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 모든 현상적으로 종교들은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혐오하시는 거고 십계명에서 계명을 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명령할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신 건데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교라고 이제 신약은 기독교라고 해서 이게 표현이 똑같은 종교잖아요. 성삼찬에 믿는 아브라함 언약과 그 종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기독교를 합시다. 구약 뜻은 기독교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기독교인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교니까 그렇게 이제 편의상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기독교인데 근데 그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구약 시대도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종교는 우상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께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죠. 상 보이는 게 없어요. 여호와의 계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죠. 이건 놀랍게도 기독교가 신화적 사고 방식의 산물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신화적 사고 방식 시대의 첫 문헌이 기록된 건 맞아요. 그러나 바울 서신 같은 정도 되면 전제론적 사고 방식 시대입니다. 바울 서신이 쓰였던 시대는 왜냐면 이제 이따 전제적 사고 방식 얘기했죠. 전제적 사고 방식은 주전 몇 세기나요? 고대 그리스 철학이 왔어요. 그때
그 시기입니다. 고대 그리스학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발전하는 시작되고 그것이 뭐 계속적으로 이제 후대 뭐 소피스트나 뭐 더 후대 뭐 여러 가지 에피쿠로스 학파나 뭐 스토아 학파 이렇게 철학이 융성한 시대에 오히려 더 조금 뒤시대에 태어난 바울의 글은 전전적 사고방식의 시대 사물.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오경 정도 되면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지만 바울 서신은 전전적 사고방식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뭐 성경을 신화적 사고방식의 산물로 보는 사람들은 기독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적 사고방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독특성이 거기 있어요. 우리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 자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여호와의 종교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 당시 주변의 모든 종교가 우상을 만들어서 다 섬겼는데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종교, 여호와의 종교만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독특성에 대해서 그들도 인정했고 또 아브라함 자손들도 우리는 이런 특징이 있다. 특히 모세 시대는 십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섬기든 말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독특한 특징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특징은 기독교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수준의 역사를 보면 뭐냐면 모세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시가 임한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주변 국가 다 우상을 섬겼어요. 모세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가 전혀 달랐어요. 종교 본질이. 근데 놀라운 것은 애국과 바벨론의 종교와 본질로 똑같은 종교는 저 동방 끝에 동아시아에 이 땅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상이 있고 다 있어요. 기독교만 없어. 놀라운 것이. 그게 뭘 의미하냐? 기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화적 사고방식의 산물이 아니고 시대는 그때에 발생했다고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 직접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독특성만 봐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과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가까운 바벨론이 그 먼 땅 중국이나 동아시아의 종교와 본질이 같아요. 뭐 인도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섬긴다는 측면은 똑같아요. 불상이 있잖아요. 우리도 불상이 있었을 겁니다. 불교가 전래되고 그 전에도 어떤 상을 섬겼어요. 이것 자체가 신의 사고방식의 산물에서 자연종교와 계시종교로서의 기독교의 본chất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독일의 자유주의신학자들 폴트만 같은 경우에 성경은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의 산물이므로 비신화화해야 된다. 그런 얼촉이 없는 헛소리를 하고 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의 산물과 다른, 그러니까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의 산물로서의 종교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독특성 이런 면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이건 정말 계시종교구나. 아무리 봐도 너무 다르다. 다른 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유일하게 딱 다른 거 하나. 기독교만 달라요. 다른 종교 다 똑같은데 우상이 있고 거기 제사드리고 똑같아요. 여호와의 종교는 십계명에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거. 안식일의 부분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종교는 안식일이 없어요. 기독교만 안식일이 있죠. 이런 형태, 이런 독특한 십계명이 증거하는 이런 계시구 자체. 일반론적으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 그것이 이제 모세 이후에 기록으로 나오면서 후대에 계속 그 지식들이 축적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특별히 이제 주후 1세기까지는 신구약성경이 완전히 정리가 됐고 계시로서 후대도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교리 안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과 함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교리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거랑 진리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잘못 가게 돼 있어요. 바로 사도들에게 직접 교육받은 클레멘스나 이그나티우스나 폴리가이나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안 따라가겠다는 모두 따라
사도 선지의 터 위에 교회가 서려 있는 사도들이 직접 그들을 밝혔고 그들이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자신들의 언어로 구현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이제 교리로 정리된 게 사도신조와 니케신조, 칼비도신조, 아테나신조예요. 정통 교구 시대의 신학이 또 그 교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를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 산물인 자연종교와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도 뭐 그 시대에 발생한 것과 똑같은 거네. 기독교를 허접한 종교를 취급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와 전전적 사고방식 시대에 걸쳐 있어요. 1600년간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어간에 전전적 사고방식이 들어오거든요. 바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대, BC잖아요. 몇백 년 전이에요. 주님 오시기.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함부로 그렇게 신화적 사고방식에 삼으려고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그 시대적 방식으로 우리도 똑같이 이방 중에 똑같이 만들어진 종교가 인간이 만든 종교가 계시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분점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도 시작부터 모세 시대, 신화적 사고방 시대거든요. 그럼 기독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일단 격하는 겁니다.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죠. 그렇게 기독교는 계시 종교고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 그 시대 방식으로 사고방식으로 형성된 모든 이방 종교들은 자연 종교라 해서 자연에 신격한 종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한계는 뭐냐면 즉 신화 사고방식 관계는 존재의 사고방식으로 극복을 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주술을 통해서 너무 맹목적이 되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현인들이 탈레스, 만무의 부다, 탈레스, 아나스타만드로스 이 많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서 계속 철학이 발달하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토와 아리스토텔레스 때의 최절정이 됩니다. 고대 헬라 철학은.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내리막이에요. 그냥 내리막이에요. 거의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갈 수 있는 철학자는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은 철학보다는 법학이나 건축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철학은 거의 고대 그리스 철학을 그대로 받는 그런 형태로 나라가 발전했죠. 어쨌든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 앞에서 존재적 사고방식이 들어옵니다. 존재적 사고방식은 객체와 주체의 분리입니다. 분리예요. 객체를 주체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존재적 사고방식은 이제 신화적 사고방식에서 객체와 주체가 하나로 결합돼서 서로 호흡을 하는 관계에서 뭔가 주술이나 이런 한계점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고대 철학자들 생각, 이건 그냥 이야기고 여기서 추출해서 뭔가 이념, 이데아, 사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고대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객체와 주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안 믿어요. 헬라 철학이 발전한 이후에는 그리스 신화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그거를 막 절대시하고 그러진 않아요. 철학이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필로소피, 철학이 발달하면서 고대 헬라인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고대 그리스 신화를 하나의 이야기로만. 근데 이제 신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 신화가 철학의 바탕이에요. 철학은 신화에서 나왔어요. 철학이 중요하지만 신화도 중요합니다. 신화는 이야기고 철학은 그것을 좀 객체화한 거죠. 그리고 이 존재적 사고방식이 아쉽게도 극단화된 시대가 중세 유럽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존재적 사고방식 극단하게 계속 논의하는 신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객체화시키는 것이 너무 심해서 기독교까지도 이제 뒤섞여가지고 하는 철학에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많이 중세 기독교가 뒤섞여 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도 추상화됐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계시 종교에서 하나님은 시대 자체도 신화적 사고방식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그럼 바울 시대는 존재적 사고방식이지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때 계시가 임했으니까 직접 하나님 섬기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명이 있었잖아요. 교부도 그랬고 그런데 중세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다 사라져요. 약간 신비주의적인 것도 있지만 신에 대해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객체화시키면서 이게 심하게 나타나죠. 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신학 대전과 철학 대전을 썼던 그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성의 사유의 정신을 가지고 신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어요. 두 사상의 조화를 이루려다가 깨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쓴 책은 프란시스 세퍼 박사님의 책 읽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성에서도 필요한 책도. 어쨌든 간에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카톨릭 신학, 스콜라 신학, 스콜라 철학은 그래서 사변적이 된 겁니다. 사변적이 됐어요. 아주 사변적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벗어난 지는 오래됐고 성경에 없는 것도 막 사색이 신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게 되게 많죠. 카톨릭은. 모두 다 비성경적이다 이건 아니고 비성경적이 많다. 아주 많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인데 어쨌든 간에 존재적 사고방식은 신화적 사고방식의 한계를 딛고 좀 더 자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사실 자체를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시작했어요. 헬라 철학이 시작이고 마무리는 중세 철학입니다. 중세 신화이고 스콜라 철학.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의 자연이 인류 문화와 사회 외부를 두르고 있는 존재였다면 존재론적 사고방식 시대의 자연은 인류의 문화와 사회 옆에 공존하는 존재됐습니다. 더 이상 자연은 단순하게 신의 개입의 문제로 설명될 수 없고 자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을 불러보던 탈레스나 만물의 근원을 원자로 보던 데모크리토스나 그 외 자연의 근원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했던 많은 철학자들은 바로 존재적 사고방식의 선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저 근원, 저런 이야기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 이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의 철학도 신화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존재론적 사고방식도 신화적 사고방식에서 발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존재론적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면 신화적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류가 자연과 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얻고자 시도하게 되었던 시기가 바로 존재론적 사고방식의 도래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인류 문화가 신과 인간의 합일의 문화가 아니라 분리의 문화를 이루며 그 문화의 특징은 점차적으로 이제 기능적 방식으로 나아져. 존재적 사고방식은 신화적 사고방식에 대한 객관화입니다. 존재적 사고방식은 신화적 사고방식의 시대의 자연을 관찰하던 주관적이고 경험적이며 신비적인 시야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이론적인 시야로 전환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적 사고방식의 시대라고 해서 신화적 사고방식이 사는 건 아니다. 그건 아까 전에 설명했고요. 다만 존재적 사고방식은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 규명하지 못했던 자연과 신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답변을 얻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데아니 이런 이론이 나온 거죠. 즉 신화적 사고방식의 큰 병폐, 주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결국 존재적 사고방식이 시작됐죠.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적 사고방식의 장점은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
주술적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사색하고 추상화하는 대상한 것이 좀 객관화시키려고 한다는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어요. 그러나 단점도 있다 했죠. 기독교에서 그것이 중세시대에는 존재론적 사고방식이 더욱 그런 식으로 가면서 우리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객체화시켜버리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존재론적 사고방식은 이렇게 자연과 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명을 얻게 했다. 그래서 신존재 증명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사고방식이 있다는 건데요. 중세의 존재적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 존재적 사고방식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체주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실체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물과 사물은 모두 각각 독립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적 사고방식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나타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린 거죠. 호흡하던 주체와 객체가 호흡하던 관계에서 이게 실체주의의 병폐가 사물이 모두 각각 독립해서 존재하며 그러므로 상호 간의 의존 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물들이 서로서로 고립이 되어 있고 사물 관계가 분리가 되어서 그 가치와 개념들이 고립되고 그 자체에서 단절되어 버린 거죠. 존재적 사고방식은 사회가 폐쇄적인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단절을 통해서 법칙에 주어진 법칙에 대한 의존을 이제 가지고 초월은 오히려 차단되고 가치가 실체되면서 신마저 실체화돼서 모든 것이 비실체인 거죠. 신 존재를 완벽히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신에 대한 이념화는 신의 존재에 대한 상실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가 종교 시대라 해도 또 안을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종교 같지 않은 종교예요. 철학화된 종교라.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크리스찬 그 시대에. 그래서 그렇게 깊게 교황제도 아래서 서열화된 그런 구조 안에서 형식만 나오는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만들고 로마 가톨릭이 그런 죄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죄를 사제들에게 다 쏟아붓고 자유하게 된 면죄부를, 정신의 면죄부를 받는 이런 형태로 반율법주의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었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실체주의는 경직되고 신조차도 이념화되고 추상화되고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실체가 되고 그 자체에서 고립되어 버려서 소외됩니다. 이 존재적 사고방식은 주전 7세기거든요. 주 17세기까지 사회적 부유 자유인데 결국 이제 그리스죠. 헬라 똑같은 말. 헬라 철학의 시작에서 중세에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사고방식인데 중세는 기독교가 세속사상과 혼합이 되니까 이 뒤섞여가지고 17세기까지 그 문화의 사고에 둘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어떤 원인도 돼요. 16세기에 17세기 2세기 동안 종교가 개혁이 되면서 그런 어떤 사고방식, 실체주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직접적으로 섬기는 형태로서 어떤 그런 고대 교구시대의 신앙 혹은 사도시대 신앙을 회복한 거죠. 종교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역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고방식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던 놀라운 역사가 종교개혁입니다. 중세 카톨릭의 그런 방식 계속 가면 종교는 없어져요. 참다움은. 그래서 그것을 회복한 역사가 종교개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건
중세 문화의 문화적 단절 현상은 전전적 사고방식이 창출한 문화 유형인데 중세 시대는 전전적 사고방식이 실체주의로 빠져서 많은 병폐를 이루게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학이 학문화됐어요. 학문화. 세상 학문화. 그래가지고 신학이 하나님을 교회를 세우는 신학이라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분리해서 계속 신에 대해 사색하는 철학적으로 이런 형태로 발전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서는 잘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세상 사상이니까 어떤 그 당시 또 기독교는 세속화됐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실체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자 기능적 사고방식이 시작된다. 이 기능적 사고방식이 현대까지 이어지는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리에 보는 대로 기능적 사고방식은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실체주의에 빠지니까 각체가 주체건 객체건 서로 분리되고 고립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질식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 뭔 사물의 대상에서 막 파고들기보다는 그 사물의 대상이 나랑 어떤 관계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기능적 사고방식의 시작입니다. 이 기능적 사고방식은 주체와 객체가 서로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돼서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노력하는 형태죠. 실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능적 사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능적인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능적 사고방식은 18세기 이후 인류는 크나큰 변혁을 겪게 되는데 과학혁명입니다. 과학혁명은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혁명이었어요. 기능적 사고방식의 도래는 과학혁명의 도래와 연결됩니다. 기능적 사고방식의 도래는 데카르트 이후 현대 학문의 새로운 방법론에 기초합니다. 현대 학문은 데카르트 이후 수학적 사고방식과 기계주의적 사고방식을 따라 사물에 대한 수리적인 증명만을 진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생겼어요. 이런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사고방식은 현대 학문을 수학적 이성을 기초로 하는 물리학으로 제한하게 되면서 자연과학이죠. 다른 학문에 대해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과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오직 자연과학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다. 형이상학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수학적인 결과만은 진리다. 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가 18세기 이후에서 도래했고 최소한 19세기 말까지는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 절정을 이루다가 무너졌죠. 20세기에 양자역학이 일어나면서. 그런 식으로 수학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다. 라는 사고죠. 무너졌어요. 18세기 이후에 사회구조는 급속하게 기능적으로 변해갑니다. 서구사회죠. 자신에게 관계 있는 것만을 진리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계산을 때려서 또 실험을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내가 막 떨어져 갖고 자연에 대해서 분리가 돼서 멀리서 막 생각하고 멀리 보고 막 그러지 않고 자연에 직접 치고 들어가서 자연을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죠. 이게 기능적 사고방식. 주체와 객체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주체가 객체를 멀리서 두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선 자연에 대해서는 결국 수학이죠. 그때 이제 갈릴리오나 갈레이, 케플러 이런 분들, 코페르니쿠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발전하기 시작한 자연과학이 뉴턴에 의해서 절정을 이루면서 이제 고전역학의 시대가 왔는데 이제 기능적 사고방식도 그때가 왔어요. 그래서 기능적 사고방식은 펑션, 기능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해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펑션, 기능적이에요. 기능적 사고방식. 그래서 물질 문명이 급격하게 보상합니다. 막 두드려 보는 건 뭐든지 두드려 보고 실험이죠. 그리고 막 뭔가 튀어나오면 그걸 막 연구해 보고 해서 결과물을 얻는.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할 수는 없어요. 기능적 사고방식은. 기능적 사고방식이란 자연과 떨어져서 자연을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규명하는 것. 즉 자연 안으로 들어가는 것. 저런 식으로 자연 서로. 그래서 어느 정도 존재적 사고방식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적 사고방식은 플라토의 이데아.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이데아가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에서 막 사색하다가 결론을 낸 거잖아요. 이데아가 어디 있어요? 자연과학을 연구해가지고 뭐 수학으로 이데아를 풀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적 사고방식이 갖고 있는 실체주의, 거기 장점도 있지만 그 나쁜 점, 실체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나는 게 기능적 사고방식이에요. 이 고립이 된다. 미디어하고 연구도 아무리 해도 뭐 실험과 증명이 안 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자연을 연구하자. 자연에 뛰어들어가서 자연을 막 헤집으면서 이게 이제 기능적 사고방식. 근데 위험한 것은 현대 실용주의 정신과 맞물렸는데 실용적인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전전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해방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형태의 병폐를 낳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조작주의. 조작주의는 뭐냐면 기계적 사고방식의 도래 이후에 이제 인류에게 크게 기여한 것이 20세기 컴퓨터인데요. 컴퓨터에서 조작주의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이스피싱 당하죠. 이게 기능적 사고방식 시대의 산물입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이 문화 자체가 조작주의거든요. 조작을 한 거예요. 누가 해커를 통해서 조작을 해요. 해커가 하든 어떻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사실이 아니고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통장에는 찍혀서 그런가? 해킹된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보내면 큰일 나는 거죠. 컴퓨터가 바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조작주의가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중간에 조작한 자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이건 좋은 얘기인데, 자, 유명한 어떤 정치가가 있어요. 대다수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분의 이미지는 무엇으로 조작이 되나요? 결국은 언론이에요.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조작되는 거죠. 죽일 놈으로 조작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재 시대에는 많이들 미화된 게 있죠. 이후에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무너진 것도 있고, 뭐 사실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조작주의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 조작하는 자에 의해서 영원히 조작이 된지를 모른다. 그죠? 대다수의 국민들은 유명한 정치가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 만나요. 같이 앉아서 식사 못해요. 그냥 대중매체에서 하는 얘기로 판단하는 거죠. 거기 조작이 많이 있죠. 영원히 만나서 얘기 한번 1시간, 2시간, 하루, 한 달이라도 같이 식사하면서 잠자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 유명인을 우리는 언론의 조작에 의해서 굉장히 미워하기도 하고 위험한 겁니다. 조작주의. 언론이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뭐 거기에 뛰어들어서 연구를 하는 뭐 매체 연구하는 학자가 아닌 이상 몰라요. 우리가 그냥 뭐 그거 연구할 시간 없는데 조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코로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뭔가 조작주의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코로나 있는데 코로나 없다는 누구의 어떤 조작, 선동, 미혹인데 우리 편에 따라서는 이게 조작주의입니다. 그래서 조작주의는 주로 대중매체가 발달한 우리 시대는 엄청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적 사고방식의 폐해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되어 있는 컴퓨터 해킹을 통해서 예금이나 통화 내용, 프로그램들을 조작할 수 있고 이거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작죄의 위험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 사고 방식이 또 개인주의라는 뭐 그건 좋은 건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실존주의하고 연결돼요. 철학적으로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모든 곳에 선행하는 진리를 이해하면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행동하는 자신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 규범, 규칙, 신존재, 보편적 가치 관심 없어요. 기능적 사고방식에서는 그 관심 없어요. 기능적 사고방식에서는 일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기능적 계산만을 추구하는 거죠. 이것이 갈릴레오나 데카르트나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도래했을지라도 그 결실은 주로 아메리칸 스타일에서 프라그마티즘에서 열매했어요. 그 프라그마티즘, 과학의 발전이 거기서 가장 잘 나타났을 때 거기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실용주의가 극단화됐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기능적 사고방식이 특히 이제 신학에 있어서는 심각합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신학을 하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결국 신학이라는 개념 아래서 자기 말을 해요. 특히 자유신학자. 신학이라는 주제 아래서 그냥 자기 말을 해요. 신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냥 자기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그래서 신에 대한 존재에 관심 없고 신학임에도 자신과 관계를 이루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서 신학회죠. 조작주의에 빠지는 신학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아도 생각도 하지 않아도 신학이 가능해요. 어떤 게임이 추구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게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실체 파악의 부재를 내서 많은 병폐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주의가 신학의 부분에서는 자유신학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기능적인 신이 됐어요. 하나님이 자유신학자예요.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그냥 신에 대해서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데 상관없어요. 그게 기능적 사고방식이에요. 신의 존재와 올바른 교리는 관심이 없고 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신학이 자유신학입니다. 그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요. 형이상학을 부정하면서 신학을 한다? 거짓말입니다. 신의 존재도 믿지 않으면서 하는 신학이 신학인가요? 철학? 보다도 못하죠. 차라리 철학이 낫죠. 철학은 인정하고 가니까 형이상 나 인정 못해. 뭐 분석 철학, 형이상 인정 못해. 뭐 칸트의 철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실론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이렇게 가는. 뭐 그러면 본인들은 정시각이 나는데 이거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으면서도 계속 신학에 대해서 말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에 인류가 주술에 빠져서 위험성에 노출되어가지고 미신에 또 빠져들어갔다면 존재적 사고방식에는 신에 대한 추상화로 신이 인간과 더 멀어져 버렸어요. 신이 이념이 되어버렸어요. 신이 이념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기능적 사고방식 시대에서는 신의 존재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신이 자신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자신에게 주는 유틸리티에 관심이 있어요. 신의 존재 유무에 관심이 없고 신에게 내가 뭔가 드리면 그분에게서 어떤 유틸리티를 주느냐, 이거에 관심이에요. 이 기능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 많은 신자들은 기능적 사고방식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무책임성으로 이끌 수 있는 이 신앙의 구조가 기능적 사고방식의 신앙입니다. 뭐 구약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상당에 대한 유혹을 받았던 게 바로 기능적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조금이나마. 거기 가면 바알 신앙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더라. 아니 하나님 성도들 또 몇 년 동안 농사가 안 되는데 그 바알을 섬겨서 농사가 잘 되게 하자. 유틸리티잖아요. 하나님 그거 섬기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교리보다는 나의 이 농사가 잘 되는 것에 더 마음이 끄면서 바알 신앙을 섬긴 거잖아요. 이 기능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는 그것이 주류가 됐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신과 관계를 맺는 만족감이 종교생활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부정되고 있고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신만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기능적 사고방식의 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신화적 사고방식 시대도 그들과 달랐고 전전적 사고방식 시대도 그들과 달랐고 기능적 사고방식 시대도 그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화적 사고방식으로 나온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예요. 계시 그 자체예요. 신구약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신화적 사고방식의 산물도 아니고 전전적 사고방식의 산물도 아니면 기능적 사고방식과도 함께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에서 고고한 주장이 있어요. 자기만의 주장이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정통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버리고 자꾸 그 시대 사고방식을 성경 해석하면 이제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런 시대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고 사도시대 신앙과 요부들의 신앙과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을 추구해야 돼요. 제가 왜 중세는 뺐냐면 중세는 뺐을 뿐이 없잖아요. 전전적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신이 실체화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근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없고 그냥 철학적인 신이 되어버려요.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중세 로마 가톨릭의 신학의 위험성 거기 있었어요. 스콜라 신학의 한계입니다. 사변적인 거죠. 성경으로부터 많이 벗어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능적 사고방식은 현대시대에 아직 남아있는 사고방식이고 계속 이제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신자들도 많이 유혹을 당하죠. 이 사고방식에 잘 경계하지 않으면 이 사고방식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신화적 사고방식에 전제론적 사고방식에도 기능적 사고방식에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